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색하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영적 질서 가운데 올바로 서야만 그게 우리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해야만 이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가꾸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가정. 그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교회일까? 건강한 가정일까? 건강한 개인일까?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의 총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갈등의 총량보다 더 많을 때에 그때 이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라고 하는 것, 답답함, 어려움, 미움, 상처 이것들이 가정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그때 다툼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 개인,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이 정말로 더 넘쳐나고 그것으로 모든 부분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제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을 두고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우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사회가, 구조가,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첫째로는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시대가요, 구조가 영적 혼란 시대로 쫙 가고 있어요. 특히요, 가정이 영적으로 혼란해요. 그리고 교육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요, 너무 힘들대요. 갈수록 선생님 안 하려고 해요. 교육 현장이 인권이라는 단어로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데 학원에서는요, 애들이요, 말똥말똥하고 선생님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졸고 학교에서 학원 숙제를 하는,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교육이라는 그게 혼란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사단의 타켓이 되는 문화가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은요, 이게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느끼지 못할 만큼 자기도요, 그 흐름 속으로요, 같이 지금 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지금 시대의 영적 흐름이요, 가정이 혼란한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리서치 조사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찬성한다, 결혼을 거부한다. 근데 결혼을 거부하는 퍼센테이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 조사하는 이런 전문 기관에서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인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헬조선이라는 게 딱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보다도 더 먹고 살기 힘든 세대라고 해서 자꾸만 여론이, 언론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막 부추기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거부해. 그냥 연애하기도 힘들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가 이 남자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노라. 내가 이 여자 아니면 내 인생 삶의 의미가 없노라.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5월 첫째 주에 제가 리서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고서 이혼을 한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기를 보니까 5년에서 7년 사이가요, 제일 많이 이혼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이런 분석, 저런 분석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 있는 발표에 의하면 5년, 7년 사이가 가장 이혼을 많이 한다. 죄송합니다. 몇 년 되셨나요? 15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17년, 18년 차인데 감사한 거 있죠. 어쨌든 그 데이터에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 이 가정의 혼란이 어디로까지 가버리냐? LGBT, 이 동성애 문화로요, 지금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지켜내고 있는 게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조항이요, 약 28개에서 30가지입니다. 근데요, 기독교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28가지 중에서 동성애를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27가지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끼워 넣은 거예요. 서로 간에 충돌이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사진 자료도 나오겠지만요, 이 동성애라고 하면 이건 성경적으로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이 사람을 돕고 살려내야 되지만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가정이요, 다 쪼개져 있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흐름이 뭐냐면 그런 가정의 혼란을 틈타서 우리 후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출산에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결혼은 하는데 딩크죠.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가 있으면 돈도 들어가고 몸매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아이를요, 돈 들어가야 될 대상.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나오지만 개인주의. 결국은요, 나에게 있어서 물질주의. 이런 부분에 반하는 게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는. 그리고요, 세대 간의 갈등. 부모 세대와 나. 심지어 요즘은요, 3년차, 5년차만 나도요, 세대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생과 청년 세대, 당연히 어른하고는요, 차이가 많이 나죠. 심지어 요즘은 가장 최근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요즘 MZ 세대를 넘었어. 알파 세대래요. 얘는 MZ 세대고 얘는 알파 세대. 그게 차이가 또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대 그 사이에 뭘 싹 집어넣냐면 안 통해. 말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 나랑 안 맞아. 라고요. 생각하면서 서로를 거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뭐냐? 개인주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창세기 3장이 여기에서 발현해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면 내가 사람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결혼도 거부하고 아이도 거부하고 친구도 거부하고, 결국은요 나인 거예요. 나. 이런 현대 사회의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지, 오늘 말씀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냐, 그게요 딱 체크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혹시 이 가수 아나요? 싸이와 함께 전 세계를 히트쳤던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가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가수가 그 끝난 다음에 프리윌, 자유의지입니다 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를 막고, 지금 자기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그래요. 뱀이 출연을 하고 자기가 하와처럼 유혹을 하는. 그러면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귀를 막고, 너를 믿고 절대 흔들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신 흔들리지 마. 너의 삶은 너의 문제 네가 답을 해.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죽음까지도. 자살도 네가 선택을 해. 가사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난 누군지 어떻게 살지 답은 네 선택.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 주지 말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자유의지란 말이죠. 자유의지라는 걸 희한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넌 누굴 믿을래? 나를 믿을래? 나를 찾을래?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리듬에 맡기고 춤 따라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요, 무의식 속에요, 확 파고들어서 아이들 삶에. 지금 가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 프로포폴 중독으로 해가지고 완전 날아갔잖아요. 최근에 이제 한 번씩 보이긴 하던데, 이게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지금. 동성애. 이게 지금, 퀴어 축제에 지금 인천에서, 서울에서, 지금 지방에서 하는 애들. 이 친구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좋은 말이에요. 그쵸? 약자들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 좀 이제 인정해달라, 그 소리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태도도, 삶도, 말도, 근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오직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게요, 편만하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미국, 호주,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 목사가 만약 동성애자가 어느 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결혼, 주례를 좀 해주세요. 할 수 없다. 왜요? 목사님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차별금지법 걸면요, 목사가 잡혀가요. 실제 잡혀가요. 법적으로 구속이 돼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소수자들은 이렇게 인권이 조중한데 다수자들에 대한 인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언밸런스가 돼버린 거죠. 이 시대에 그러면 정말로 세 가지로 오늘 짧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정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녀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명확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 것도 좀 하고 싶은데요. 나도 좀 즐기고 싶은데요. 나도 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내 삶은 또 내가 즐기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뭔가 내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느냐. 잘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사랑,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욕망입니다. 욕망. 그리고 무언가 소유합니다. 자기야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 자기란 말이 넌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자기야 이 말은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본다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핀트가 틀어지면 그게 타락이 되어지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죠.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상대방이 내가 평생 함께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옆집 남자, 옆집 여자만 대단하게 보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운함이 들고 실망이 들고 미움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그게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 각각의 객체가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이제 건강한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물론 서로가 사랑하며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의지하고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대상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매이게 되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서로가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각자가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매이고 이렇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그때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받아볼 때에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때 이제 인정이 되고, 그때 이제 용서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여기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아, 너도 별 수 없네. 라고 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용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한 달 동안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도도 많이 했고, 제일 힘들었어요. 왜? 다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이게 저도 목사 이전에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이게 이제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어지는 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용서가 된다. 그럴 때 마지막입니다. 서러운 인생에 매이지 않고 서러운 인생을 넘어서서 드디어 우리가 본론 인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러운 인생이 뭐겠습니까?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것. 좀 더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한 평 늘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투자해서 차 업그레이드 시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언가 투자해서 내 통장 잔금 늘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 가장 우선순위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론 인생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본론 인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이잖아요. 첫 번째로 가정의 주인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대,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냐,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이 사회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전문가들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결국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완전 대선 기간에 한복판이잖아요. 뭐 이번 주에 이제 미리 이제 선거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본선 있잖아요. 다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뭐 어떤 후보는요, 뭐 먹사니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육의 문제다. 교육이 이제 다 무너져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가, 우리 미래가 변화되는데, 이제 대부분 또 청소년 문제다. 뭐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국가의 위기다. 근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압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아주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가 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를 쭉 보내주면 그 데이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뭐 음주, 뭐 혼전 임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흡연, 그 다음에 뭐 폭력, 그 다음에 뭐 왕따, 막 모든 열거를 쫙 한 다음에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95%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결국은요, 가정이 바로 서면 이 시대의 문제가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첫 번째, 가정의 어떤 문제냐?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나에게 있어서 자녀를 내 이익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에게 요구하게 돼 있고 푸시하게 돼 있고 강요하게 돼 있어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를 바라볼 때에 나한테 제발 좀 터치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자기 알아서 못 살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나 인격체로 대해달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게 팽배해 있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잔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사회와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여론이나 흐름이요,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거 이런 거 없어. 다 좋아. 세계 평화, 그리고 자유, 그리고 인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나한테 절대라는 거 얘기하지 마. 강요하지 마. 종교, 전도 이런 거 말고 인정할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자주 제가 아는 노래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뭐 원어원의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세상의 주인공이 나야.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반대로 모든 가치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다 필요 없어. 이 정답과 진리를 거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코드가 어떻게 가냐? 음악, 영화, 책, SNS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올가매고 속박시켜버려요.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계속 가정이 이제 막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그 책입니다. 책 제목에 그때부터 벌써 이런 문화 사역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사단은 마침내 문화를 선택했다. 문화만 장악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흔들 수 없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후대 다음 세대들을 붙잡으면 얘네들이 30년 뒤에 기성세대가 되고 미래가 되는데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3장, 6장, 11장 이게요, 최신 버전으로 진화된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이게 벌써요, 30년 전의 책이거든요. 한참 오래전의 책입니다. 거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절판이 됐지만 어디 저기 시골에 중고 매장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이건 한번 시간이 되면 꼭 추천하는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소셜 딜레마. 한국말로 소셜 딜레마 쳐도 돼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실제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최첨단 IT하고 인공지능의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말 그대로 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마약은 절대 안 돼! 도박, 음주,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독한 게 SNS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유튜브에 그 찬양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대화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얘가 알아서 딱 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왜냐? 알고리즘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과 성향을 하나로 확 축약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던져주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돈. 그렇게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돈 뜯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폐단으로 소셜 딜레마라고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어요. 1시간 반짜리인데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문화가, 시스템이, 구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요, 나의 지정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나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되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푹 젖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 삶과 모든 부분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론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 2, 3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그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21세기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나는 역행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라는 다짐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1, 시작. 건강한 가정을 항상 꿈꾸고 항상 기도해. 2, 가정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 3, 가정의 영적 질서를 항상 기억하고 노력하자. 아멘. 이 세 가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마지막 시리즈로 여러분이 사명 선언문으로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모 된 자로,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자로, 그리고 자녀 된 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요, 교회와 나의 현장, 그리고 주일과 평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그리고 가정을 향하여, 직장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라고 한 번만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결국은요, 내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은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은 두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결혼을 했다. 이걸 제가 거의 인터넷을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보고, 성경적으로도 찾아보고, 일반 불교에서 하는 것도 찾아보고, 일반 사회 상담가들이 할 거 찾아보고, 근데요, 다들 좋은 이야기지,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지, 아멘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을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킬 수 있고, 가장, 이렇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찾은 겁니다. 저 또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결혼한 부부들, 큰 소리를 내서 우리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잘한 일에 핏대 높이지 마라. 2번, 습관은 무조건 존중해 줘. 3번, 웬만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라. 4번, 싸우려거든 징징대거나 짜증내지 말고 분명히 화를 내라. 5번, 포기할 것은 일찍 포기해라. 6번, 바라는 게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라. 그냥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7번, 나와 다른 것에 속상해하지 마라. 8번,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라. 9번, 홀로 서기를 미리 연습하라. 10번, 남편과 아내보다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간에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기대가 생기잖아요. 안 되면 이게 서운하잖아요. 이거 말고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며 살아라.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결국은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영적 질서가 복음 안에서 회복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여러분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침판이 되고 빛이 되고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1번,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 2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올바른 복음과 함께 복음적 삶이 일상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에 매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직장과 삶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와 시대적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